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5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은혜를 나눌 책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시작은 성경에서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소개와 그 왕이 베푼 성대한 잔치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시작으로 전개됩니다. 에스더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스라는 지역은 현재 수단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릴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인도에서 구스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12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힘과 권력을 지니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광대한 제국에 있는 군대의 장수들과 각 지역의 귀족과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수많은 사람이 왕의 잔치에 초대되었고요. 잔치는 무려 180일,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를 열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는데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힘, 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180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의 잔치가 끝난 후에 왕은 수도 수산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의 잔치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이 잔치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낮은 계급의 사람들까지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장소에는 백색과 녹색, 청색의 휘장을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자색끈으로 메어서 화려하게 장식을 했고요. 귀한 돌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를 놓고 여러 모양의 금잔을 식탁에 놓아둔 것입니다. 왕궁의 보물과 귀중한 재료들로 이 모든 것들을 장식하고 왕실의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베풀면서 왕이 온 나라의 관료와 수산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부와 위엄을 과시했던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잔치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열린 이 잔치의 마지막 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7명의 내시들에게 왕후 와스디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후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내시를 7명이나 동원해서 데리고 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이 그 이유를 11절 말씀에서 말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술에 취해서 왕후를 부른 이유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는 왕후의 존재까지도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도구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후 와스디는 내시를 통하여 전해진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왕 앞에 나가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왕의 부름을 거절한다는 것, 당시의 문화로 보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왕후가 왜 왕의 부름을 거절했던 것일까? 자신을 과시의 도구로 취급하는 왕의 태도가 불만이었을까? 아니면 왕이 모욕적인 어떤 요구를 했던 것일까? 아니면 자기의 미모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던 것일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성경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결과로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했고 왕후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조서를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폐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에스더서 1장에서 나오는 대략적인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이 시대의 가치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성대한 잔치를 열면서 왕국의 부와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잔치를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잔치를 연 것입니다. 왕이 연 잔치를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장식으로 그 모든 현장들이 치장되어 있습니다. 순전히 자기를 과시하려는 목적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세상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의 성대한 잔치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SNS를 비롯해서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중심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돈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몸매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자랑합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런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은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치를 문제가 없다고 좋다고 가르칩니다. 잠시 열렸다가 언젠가 끝나고 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잔치를 열고 즐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가치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보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성경은 왕후 와스디와 에스더를 대조하여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대략적으로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와스디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감으로써 왕의 호감을 사게 됩니다. 와스디와 에스더 모두 다 왕의 명령을 거절했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에스더가 특별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되지 않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성경에서 정경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쉼 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사소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에 위기에 처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페르시아 제국에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심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몰두하는 일에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에스더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튜브와 SNS에 너무 깊이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와 SNS에 몰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더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